이제 시편 1편은 우리가 암송도 해도 하도 여러 번 해서 다 암송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암송하는 내용이 우리가 계속 암송을 하다 보면 기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암송은 기계적이더라고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늘 새기면서 읊으라고 그렇게 이제 암송을 시키는 거지요. 오늘은 1절부터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통해서 시편에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이 시편의 기본 사상을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편 1편은 시편을 들어가는데 시편이라는 그 거대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는 거지요. 우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되도다. Blessed is man. 복되도다. 그러니까 복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이고 복덩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뭐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게 악이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쫓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악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죄인의 길을 그러면 죄인은 누군가? 죄인의 길은 여기서 길은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들과 똑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또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아예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거죠. 안 움직이고 거기에 딱 땅 받은 거. 그게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악인과 같은 생각하지 않고 또 삶의 방식이 죄인과 같이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오만한 자리에 영구적으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죠. 쫓고 서고 앉고 그 말은 뭐예요? 쫓다가 그 다음에 서다가 거기 주저앉아서 영원히 영구적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죄는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죄는 자라고 죄는 점점 더 타락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가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 자랄 때까지 지금은 내가 그냥 그렇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조금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점점 더 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도 이게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아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도 반의도둑이 소도둑 됐다. 작은 것을 내버려두면 점점 커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가만두면 자라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내가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초장에 잘라버려야 된다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말씀은 같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은 이제 배가 고픈 짐승이 먹을 것이 없나 그리고 막 찾아서 헤매다가 먹을 걸 찾았어요. 그러면 꿀떡 삼켜요? 아니죠. 그것을 계속 얻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씹고 또 씹고 그렇게 반추하는 거, 이게 이제 묵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주로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이거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제 세포까지 스며들어서 육화될 때까지, 말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화되어서 이제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나를 삼켜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된 심령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육화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말씀의 묵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 좌절, 절망, 억울함을 말씀이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분노케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까지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도 연약한 자고 그도 이제 좌절한 자고 그도 고통받는 자라는 거, 그걸 알게 되지요. 그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내 속에 영혼에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며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처음부터 심겨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냇가에서 이제 싹이 터서 씨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옮겨 심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는 이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죄짓고 불우하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미련하고 멍청하게 살았는가,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옮겨 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옮겨 심은 나무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 과거에 그런 소리, 나는 내 과거 묻지 마라. 나는 그 사람 아니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지금은 그런 얘기 아니죠. 오래돼서 내가 그 목사 됐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과거를 그 사람들은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과거 묻지 말라. 나는 옮겨 심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옮겨 심은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궁전에, 하나님 안에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그 생명을 뿌리를 박는 거죠. 우리는 지금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고 그 뿌리를 거기다 박고 있으니까 뿌리 박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애쓰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얼마나 미약한가, 보잘것없는가 우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늘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옮겨 심음으로 해서 우리 생명과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딱 박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여름은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밤에 내리는 이슬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조건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풍성한 물을 옆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쩐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시제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이게 프루시잖아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러면 우리 씨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과일로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프루트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열매죠. 그러니까 열매를 따로 맺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한 성품.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살 때에 우리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옮겨 심은 나무는 변화된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쉬워요. 트랜스가 옮기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플란트 옮겨 심은 나무는 트랜스폼 폼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밖에 있다 하나님 안으로 옮겨 심었다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 가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가? 내가 무슨 재주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그 성령 열매가 나타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내가 삶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지금 이제 권사님 됐는데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니까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랬어요. 아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신 분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아버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니 그게 이제 삶으로 전도가 된 거죠. 모셨더니 시아버지가 먼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게 소개를 하라.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분 지금도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딱 잘 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지그재그가 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보면 잘 돼가고 있어요. 기초가 잘못된 사람은 잘 된 것 같은데 역시 뒤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쫙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그재그 이렇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상향선이 되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실수 안 쓰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뭐 열심히 해도 우리는 자꾸 실수하면서 또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는 상향선이다. 왜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떨어져도 또 올려놓고 떨어져도 올려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삶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근데 발전이 없는 삶, 진짜 지루한 삶이에요. 그렇죠? 네. 발전이 늘 있는 삶,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도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역동적이에요. 사실 힘들 때는 힘들어도 계속 내가 변화간다는 사실이 나에게 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좋은 직장 있고 돈은 잘 들어오고 이제 애는 학교 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이 그런 거잖아요. 요셉의 형통이 종으로 팔려가도 또 이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이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됐어도 그게 계속해서 좋은 건 아니야. 그게 뭐 다음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화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집을 샀어요.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수십 년 지났는데 그 집 산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이 형통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결혼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말을 바꿔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나중에 계속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이 나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 그게 무슨 의미가 돼요? 정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뿌리가 없는 거 그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 생택쥐벌이 어린 왕자에서 이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바람처럼 정처가 없어. 정처가 없이 바람처럼 바람을 따라다녀. 정처 없이 바람을 따라다녀. 뿌리가 없거든. 뿌리가 없는 사람은 정처 없이 바람을 따라다녀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뿌리 없이 정처 없이 바람 따라다니는 인생이. 혹시 세상 것을 좀 거머쥐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지었던 늘 뿌리가 없이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떠도는 거 그게 무슨 행복이겠냐고요. 그 뿌리가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가 박힌 사람들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인 줄도 몰라. 다른 거 없는 것만 다 챙겨대지 내가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를 몰라요. 바람 따라서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뿌리가 딱 박혀 있는데, 그것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인들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나서 정처도 없는데 거기다가 심판까지 받는다는 경고가 5절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는 왜냐하면 그 뜻이 있어요. 여기 물은 여기 앞에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죠? 인정하신다는 거는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계셔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불의한 사람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좀 망할 것이다. 사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악인의 삶의 방식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삶 자체가 멸망을 향해서 가서 결국은 멸망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 설교 듣고 이해하면 자기가 그 수준 된 줄 알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착각은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착각이 굉장히 안 좋은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설교 들을 때 나는 저 설교 정도는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 설교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그 착각의 순간에 나는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죠. 하나님이 변화될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변화가 안 돼. 왜? 난 다 됐거든. 나 저 설교 다 알거든. 내가 그 수준이거든. 변화가 되겠습니까? 설교와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수준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사람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서 이제 말씀이 나를 점검해 줍니다. 나를 읽어내고 점검해 주고 내 감추인 부분을 드러내주고 드러나야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드러내요. 아니 수가성 어물가 여자한테 나도 그 물 마신 물 주세요. 물 주시면 되잖아. 생명수 여기 있다 그렇게. 근데 갑자기 내 남편 데려오라. 이건 뭐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드러나야 되니까.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앞에 들면은 앞에 서면은 내가 내 감추인 부분이 다 드러나고 그래야지 내 인격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나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말씀이 진단해서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끝내요. 고쳐 주시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내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그때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나는 운동력으로 자꾸 생각나. 옛날 거 생각나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 좌우의 낯선 검 같이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죠. 심령을 다 찔러서 쪼개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줍니다. 내가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의 칼이 나를 심령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거는 틀렸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만 할까요? 이 칼은 성령의 칼은 우리를 잘못된 부분을 치료해요. 드러내버립니다. 잘못된 부분, 골만 부분 두면 우리 고름이 살 됩니까? 안 돼요. 그 칼로 그거를 드러내버려야 돼. 우리 영혼의 잘못된 부분은 드러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성장한다. 병을 가지고 죄는 영혼의 병이에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못해요. 병 있는 사람 잘 먹어도 성장 못해요. 병을 고쳐야지 성장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서 성장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잘 자라서 치유가 됨으로 수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재미난 거 있어요. 내가 열매 맺냐고 열매 내가 따먹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내게서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내게서 자비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내게 열린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제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제 생명을 공급받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 결과로 이제 삶으로 변화된 심령은 뭐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그래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으니까 우리의 삶에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고 심령의 말씀을 새기고 늘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진단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인도되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그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